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왜 베드로가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봐 왔던 그런 메시아관, 또 지금까지 그가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 베드로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보좌에 오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메시아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인 유대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요 다 똑같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외의 백성들이나 유대인 성인 남자들,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그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절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굴복하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패하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복종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누구를 섬기지도 않는 그런 절대자였다는,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절대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 사이에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고요,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걸어가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국을 세우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다면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로마 제국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그 밤에,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무참히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붙잡히셔야 됐을까?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분이신, 오실 그분인데,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힘없이 붙잡혀 가셔야 되는 걸까? 매우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지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지금 이 베드로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그 뒤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무리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서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제자였어요. 하여튼 가야바의 집을 향해 갑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만이 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그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거의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 목숨 하나 주님께 못 바치겠습니까? 또 마태복음을 보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라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이야기는요, 공교롭게도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부끄럽고 사실 이거 얼마나 숨기고 싶은 얘기예요. 차라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 말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정말 성경에서 이 부분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복음서 기자들은 4곳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는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엉뚱한 소리들이 막 나오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쯤에는 이제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로마의 무서운 핍박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이제 가야바의 그 앞들까지, 그러니까 문을 지나서 바로 있는 것이 앞들이고요. 그 문에서 다시 집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문, 대문을 지나서 안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앞뜰에 들어가 있을 때 아주 무섭고 두려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그 앞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도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야바의 집에 갔던 제자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하고 요한 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가야바의 집 안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너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너도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그 계집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요한이 이 가야바의 집에 있는 이 종들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그 계집종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그곳에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던 종들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 가야바의 집에 대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 집의 종들하고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고기 장사 안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 그래서 이미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집 종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들어왔어요. 이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요한과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종들이 볼 때는 그래요. 요한과 같이 왔으니까 요한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을 쬐고 몸을 녹이면서 혼자 서 있던 베드로를 보고 여종은 그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요한과 함께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의 집안 뜰에 왔을 때는 마치 겁에 잔뜩 질려서 도둑고양이 모양 살금살금 몰래 담 넘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가야바의 집 대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대문을 통과해서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다 도망간 상황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바의 집 대문을 통과해서 앞뜰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점점 더 중압감이 느껴질 만한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질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동산에서 누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죠?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왔던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이 베드로가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은요, 이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그 가야바의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네가 내 친척이 귀를 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에 겁이 나기에 아주 충분한 말이잖아요. 갑자기 가해자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떡하나 하고선 지금 요한을 따라왔다가 갑자기 졸지에 범죄자가 돼버린,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자라는 지목을 받고 마음에 큰 압박을 받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7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하니. 자,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저주하거나 맹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저주했다. 내가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 말에는요,
지금 베드로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 베드로의 지금 여러 가지 심리 상태 이런 걸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말이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 무서워서 몰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되게 많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알지 못한다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섭죠, 지금.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예수님 언제 어떡하나 그러면서 요한과 따라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추궁을 당하니까 막 겁이 나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기를 가해자로 또 범죄자로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매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잘 살펴봐야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떤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날 아침에, 이게 지금 목요일 날 아침에 있는 일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혔는데 그 목요일 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란 이 지시를 내립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걸 비롯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이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종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유월절 먹을 장소를 섭외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그 유월절 먹을 음식들 준비하고 또 그 먹을 장소를 찾아가서 그것을 섭외하는 이 종의 일을 그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됐는데 식사 시간에는요, 자신이 늘 앉아있던 자리에, 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늘 있었던 사람 둘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날도 이 저녁 음식을 먹을 때 요한은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곁에 완전히 찰싹같이 요한은 달라붙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원래? 이 베드로 자리예요. 아무도 그 자리 탐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음식 준비하고 음식 정리하고 그날 식탁 봉사하느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음식을 내고 그래서 요한한테 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머리로 이렇게 요한에게 신호를 주는. 그 왜 그러냐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계속 음식을 나르고 식탁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늘 앉아 있던 자리에는 그는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식탁 봉사를 하느라 가뜩이나 식탁 봉사하느라고 마음이 상한 데다가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만 그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뭐지?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맞지도 않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식을 잡수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실제로도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이미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개념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메시아의 개념은 없어요. 이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이런 것도 없었던,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고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겨주면 씻겨줬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뭘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또한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막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게다가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 움켜쥐고 있었던 그의 기대와 비전들이 그날 하루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는 아무런 예수님이 딱 한 번 능력을 행하시고 그대로 붙잡히셔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시고선 제자들이 도망갈 틈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모두가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꾸지람을 들었죠? 베드로만 꾸지람을 들어요. 베드로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베드로만 혼났단 말이에요. 옆에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잤는데 자기 혼자 자다가 꾸지람을 들었으면 뭐 내가 나 혼자 잤으니까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잤는데 꾸지람은 베드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잡힐 때 정말 자기가 한 말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용기를 다해서 맞섰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칼을 빼들고서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까지 쳤단 말이에요. 칼을 빼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지키려고 베드로는 칼까지 뽑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어요.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이놈의 자식아. 또 책망을 들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아침부터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하루 일정이 완전히 다 꼬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사실 너무 깎아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그 부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실 제자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들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했던 제자는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제자예요. 자기가 말한 그거 지키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말고의 귀까지 쳐가지고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서서 주님이 순순히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지금 베드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 붙잡혀갈 때 그 동산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원했던 모습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오늘 우리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베드로의 말 속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자 메시아는요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넘쳐나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이 있어야 됐고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야 됐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까지도 싸그리 몽땅 다 물리쳐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군단이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된다면 12군단이라고 그러면 7만 명인데 한 7만 8만이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들을 물리쳐야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다면 예수님도 불의 검이라도 뽑아 들고서는 베드로와 함께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과 적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희생하는 메시아, 힘없이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으로서 메시아는요, 베드로가 꿈에서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몇 개월 사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내가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이 나 있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의 모습,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힘없이 붙잡혀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베드로는 머리털을 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지금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속에 아주 작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끼어드는, 그 오직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조롱당하고 매를 맞으며 수치를 당하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안뜰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사건이, 이 부인하는 사건 사이에 한 사건이 끼어듭니다. 여러분 68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68절을 보면 이 여종의 질문을 피해서 베드로가 엉겹결에 어떻게 하냐면 가야바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뜰로 들어가요. 원래는 앞뜰에 있었어요. 이 대문 쪽에 있다가 이 자꾸 질문하니까 피해가지고서는 도망간다는 게 엉겹결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안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뜰 근처에서 예수님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곳까지 베드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가야바의 집 안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막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맞았는지 이미 막 피멍이 들고 눈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이 폭행을 당하는 그 안쪽으로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3번째 질문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딱 말하고 고개를 딱 돌리는데 바로 저쪽에서 폭행을 당하던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상반절에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저쪽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막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맞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막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 고개를 딱 돌렸는데 바로 이쪽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딱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여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베드로의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원래는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 형에게, 베드로에게 말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처음 베드로를,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끌려온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네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이때 이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할 때 이 보시고에 사용되는 이 말과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막 폭행을 당하시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이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이 보시니라는 말과 헬라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엠블레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엠블레포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는요, 단어 자체가 동사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다라는 말이요, 다 똑같잖아요. 제가 장로님을 보다, 권사님을 보다, 집사님을 보다, 청년을 보다, 다 똑같은 보다라는 우리나라 말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 수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종합적인 게 아니라 분석적인 거예요. 다 하나 다 잘라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지 그때마다 보다라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요, 동사 말고 명사가 발전돼 있고요. 그 명사를 수식하는 말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는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딸 사랑해, 장로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는 절대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쓰는 사랑하다는 단어가 다르고요, 친구에게 쓰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하다는 단어가 달라요. 다 분석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보다라는 말, 여기서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면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사물을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마음속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눈길은요, 비난과 원망의 눈길이 아니에요. 막 이쪽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막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수치를 당하고 막, 그래서 지금 이미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 있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쪽에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난 예수를 알지 못하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이놈의 새끼가, 이 자식이 나를 모른다고 해, 이런 눈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서는 나가서 막 통곡하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게, 차라리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고서는 욕을 했다라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그런 원망과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엄밀히 말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대신 받고, 베드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의 밤을 보내게 했던 예수님의 그 눈길은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눈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두들겨 맞으시다가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서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딱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거였냐면, 그래 베드로야, 너 지금 되게 무섭지?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해해. 나에게 기대한 것이 많았는데 네가 그동안 나랑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네가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기대했고 많은 것을 원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과 나의 모습이 참 맞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모두 무너져서 네가 지금 실망스럽고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구나. 내가 그거 이해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내가 이해한다라는 눈빛이었다. 그게 엠블레퍼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와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바라보셨던 그 눈과 같은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삶을 그렇게 사니? 너 왜 또 실족했니? 너 왜 또 낙심했니? 너 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가슴을 찢는 이 통곡에 얽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도 동시에 찢겨짐을 느껴야 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 아니에요. 그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3번이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심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절망과 낙심의 깊은 바다에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사랑의 눈길로 여전히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랑의 눈길을 여전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십자가를 다시 맬 것이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까지 다 보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의 밤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희생과 고난을 어느덧 너무나도 당연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나도 모르게 그거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그 귀한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을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 같은 것을 위해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왜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까?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몸소 겪으신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박박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패역한 짓을 다 저지른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실망시켜도,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번 고난 주간에 샘솟듯이 솟아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